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덟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미 말씀했습니다. 의란 무엇이냐? 지금 6절에 보면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정의롭고 무슨 뭐 바르고 옳은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바로 1번으로는 믿음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자, 로마서 3장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말미암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양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럴듯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값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값을 담당하셨는데 그걸 믿을 때 의롭다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의가 뭐냐? 2번으로는 말씀 순종이 의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에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미 말씀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고 나서 그러면 옛날에 죄 짓던 것 마음대로 짓고 다니면 되는가? 그건 의로운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억만가지 죄악 다 사함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듣고 실천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즘에 새로운 그 작자들이 나와가지고 행함을 강조해서 믿음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지금 신학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김치 담는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재료 다 들어가도 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김치로서 먹을 수가 없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첫째는 무엇이다고요? 1번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는 무엇이다고요? 그 다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믿고 말씀을 순종해도 100%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됐어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도 그대로 다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죠?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 무리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늘에다 손을 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딱 자리 잡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지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이 사람은 누구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당시 죄인 취급받으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세워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다시 말씀합니다. 1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 확실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 순종. 세 번째는 회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박해가 뭔가를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뭐예요? 욕하고 비웃는다. 저것들 봐라, 신앙교회 저것들 코로나19 있는데도 또 모여서 예배드리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명확히 말씀하셨습니까? 나 믿고 나 섬기느라고 너 욕먹냐? 그거는 욕하는 사람 입이 더러워서 심판받을 일이지, 너희가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을 먹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릴 거 그것 때문에 안 드려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러면 전도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을 줄 아느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또 말씀을 순종하다가 욕을 먹으라 그거예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결국은 정부의 방역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그건 정부의 방역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친척이 찾아왔다.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킨다.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보다도 그 친척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글로 갔으니까 주일을 안 지키고 그리 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우상이에요. 주일도 거룩히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다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지 돼요. 또 오늘날 교회가 조상님네들 돌아가신 날 해가지고 제산 안 지낸다. 그러나 추도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모든 지금 99.5%가 한국교회 99.5%가 나머지 0.5%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빼고 99.5%가 다 추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어디가 조상님네 돌아가신 날 기억해서 제사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을 때, 야곱이 세상 떠났을 때, 다윗이 세상 떠났을 때, 또 사도들도 세상 떠났는데 누가 사도들 세상 떠난 날 기억해가지고 어디가 기독교 역사에 제사 지내고 추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다가 뭘 또 먹어라? 욕을 먹는 거,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저 사람은 그냥 회개한다고 눈물만 흘리고 저렇게 걸핏하면 회개한다고 그런다고. 사람이 어찌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욕을 좀 먹으라 그거예요.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것 아니고 오히려 무슨 일이다? 복을 받는 일이다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당국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문다. 그게 박해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박해. 그런데 이제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어요. 그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다고요.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고 마태복음에 처음에 나오고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여기 방역당국에서 문자 오죠. 어디 무슨 집 이제 영업소 무슨 하여간 여러 가지 영업소에서 그 영업하는데 걸려가지고 그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다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거기 방역하고 그랬으니까는 이용하라고 문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저 어제도 받았어요. 오늘도 받고. 그러면 교회도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왔으면 확진자 격리시켜서 병원 치료하고 교인은 방역하고 그 다음에 2, 3일 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를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방역법에 걸리면은 자그만치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영업 중단, 이제 세상을 말로 하는 폐쇄를 시키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석 달이 길으니까 그동안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주 완전히 폐쇄시켜서 십자가도 떼고 교회 간판도 떼고 다시는 교회로서 사용할 수 없게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어디서요? 민주당과 현 정권에서. 그래서 지금 전 법무부 장관 하시고 중앙정보부장도 한 김승규 그 장로님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내자. 그래서 우리 노회도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일반 영업점도 지금 말하자면 그 법대로면은 동부구치소, 서울 뭐 요양원 이런 생긴데 다 폐쇄시켜야지 돼요. 근데 거기 확진자 치료하고 나머지 다 정상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다가는 30일도 아니고 90일 동안 석 달 동안을 폐쇄시키고 중단시켰다가 그 안에 하면 아주 영구 폐쇄시키는. 그것이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는 그럴 수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하다 욕을 먹고 그렇게 하다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다 벌금 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악법, 그 법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벌 받을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서 박해 받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그러다가 잘못된 건 회개를 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거예요. 그럴 때는 부끄러운 일이니 하지 말아라. 아니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무서워해서 예배를 중단해라, 그만둬라, 숨어라, 피하라, 그게 아니고요. 아까 집사님 기도 중에 다니엘로 나왔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걸릴까 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숨어라, 예배 중단해라, 피해라,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일반 성도님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목사는 그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중직자들 되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만 중직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못한 건 회개하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왜라고 그랬습니까? 왜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보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따셨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있는데 그들이 잘못됐냐? 그거예요. 예? 구약시대 선지자들 사무엘, 그 전에 뭐 나단 선지자, 주건이 있고 대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자, 예?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잘못됐느냐 그거예요.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꽃도 10일이면 시들고 권세도 10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물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몸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말씀 나온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알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실상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쓰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려고 하나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그런 어려움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만 듣고도 벌벌 떨고는 그만둬버린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지 돼요.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욕 먹는 거, 욕 먹어라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박해, 폭행, 물질적인 손해, 감옥에 갇히고 벌금 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무엇을 악한 말들을 막 만들어서 서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믿는 사람들 교회 박해하느라고. 하여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했는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게 진짜 축복이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기도드리겠습니다.